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의 이 묵시 문학을 이해하며 깨달으며 다시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지혜를 강구하며 나아갑시다. 8월 27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 왕을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편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용맹한 나라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밀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박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거룩히며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니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은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비천하지만 비열한 계책으로 왕에 오른 북방 왕이 군대를 일으켜 남방을 공격할 것이라고 알려주어요. 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쇄하고 희생 제사를 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은 바사 시대부터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을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헬라 제국이 분열하여 등장할 네 왕국 가운데 톨레미 왕국과 셀류쿠스 왕조 사이의 다툼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안티오쿠스 에스파파네스의 선민 탄압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예언하는 네 번째 묵시 곧 히데겔 강가의 묵시를 다루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히데겔 강가의 묵시의 본론
내용으로서 애굽과 시리아 곧 톨레미 왕조와 세르쿠스 왕조 사이의 여러 세대에 걸친 전쟁에 대한 묵시가 11장 5절부터 19절 즉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이젠 히데겔 강가의 묵시의 본론 제3번째 부분인 이 선민의 대핍박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행적에 대한 묵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비열한 상정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왕위를 찬탈하였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가 애굽의 톨레미 필로메노스의 침공을 격퇴하고 그에게 협조적으로 하지 않는 유대 자치 정부의 수반인 대제사장 오니아수를 척결할 것, 그리고 제1차 애굽 침공과 승리와 노량물, 살포를 통해 민심을 획득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또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에피파네스의 제2차 애굽 침공과 관계를 통한 승리와 사로잡힌 톨레미 6세를 이용하여 애굽을 장악할 계략을 꾸몄으나 이것이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귀환 도중 제1차 선민 핍박 곧 모세 율법을 회파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29절부터 오늘 35절까지는 에피파네스의 제3차 애국 침공과 로마 군대로 말미암아 실패와 중도 회군 및 귀환 도중에 제2차 선민 핍박 및 성전 모독 사건,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일부 유대인들이 항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피파네스의 제1차 선민 핍박은 에피파네스가 죽었다는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낸 결과로 발생하였는데, 이때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4만 정도를 학살하고 그만큼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으면, 또한 성전에 난입하여 1800달란트의 보물을 약탈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에피파네스 제2차 선민 핍박인 BC 160년경에 발생하였는데, 이때 에피파네스의 10만에 이르는 유대인을 학살하고 4만 명 가량의 노예를 팔았으며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는가 하며 할례와 제사와 안식일 제도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성전 모독 사건인 에피파네스의 자신의 헬라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유대에 강제적 배역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형상, 단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유대인들도 경배하게 하는가 하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돼지의 피를 성수에 뿌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이에 마카비 형제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리아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정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필로메르투의 조약 파기로 애굽을 통째로 삼키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에서 약탈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리아로 돌아가기 전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에서 보물을 약탈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이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안티오쿠스가 애굽에서 철군하던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그러자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해임된 대제사장 야손을 중심으로 나라를 독립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었습니다. 이에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에 난입하여 보물을 약탈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 안티오쿠스는 제3차로 애굽을 침공하였다가 실패한 후 회군할 당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초토화시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유대인들이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그의 사망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냐 하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거짓 사실이 사단의 관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국 정복에 실패한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쏟아 예루살렘이 살육과 약탈의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관계에서 스스로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단의 행동이나 관계는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행사나 관계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은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오는 이 대환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단이 그의 백성들을 허탄한 풍문으로 거짓 뉴스로 속여 그들을 멸절시키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깨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로 험한 것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귀를 닫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 이 적그리스도의 계략, 짐승들의 계략으로부터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것이 본질입니다. 주에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내가 맞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 목에 곳곳함을 꺾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세상 풍조와 거짓 뉴스에 넘어가지 않는 삶입니다. 특별하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당시 안티오쿠스 4세와 필라메나2 사이의 이 3차 이 충돌 가운데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주의 나라를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여 믿음을 연단하고 삶을 거룩하게 가꾸라고 명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를 의지함으로 인내하고 충성되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단위에서는 특별하게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세상 풍조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각인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믿음과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속에 새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영하는 은혜로 부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안에서 이겼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